어느 유치원에서 바른말, 고운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른말, 고운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한 유치원 아이가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야말로 늘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이의 말이 참 반가웠던 선생님이 그래, 우리 친구 어머니는 어떤 좋은 말을 늘 말씀하시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입 닫어. 이런 식으로 늘 좋은 말만 우리 엄마는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류의 좋은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또 부모가 된 저는 지금 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형의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좋은 말은 사실 마지막 경고를 뜻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그 마지막 경고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주간 수요일 날 저와 함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나눴죠. 이 고린도전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좋은 말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이 좋은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좋은 말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듣고서 옳은 길로 실천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별로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파송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는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이 보고를 받았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급하게 배를 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심하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바울은 다시 방문한 고린도에서 어려움만 겪고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가혹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강력하고도 가혹한 내용이 있었기에 그 편지를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혹한 내용을 편지로 적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썼기에 그 가혹한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는데 편지를 전달한 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디도가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제 다시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심각해졌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디도의 보고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피드백이 돌아온 것이죠? 고린도 전서, 좋은 말로 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상태가 더 심각해졌었던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편지, 이 가혹한 편지,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를 받고서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디도에게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고 잠깐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는 최소 4개 이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보냈던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가 기록에 남아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들을 우리 모두가 더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도입부 인사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편지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의와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그렇게 또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또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로 지금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또 발신자에 대해서 밝힌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죠? 자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들을 자비로서 건져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을 찬양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라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곧 하나님의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성도에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 말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성도로서 받아야 하는 그 예수의 고난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구원하심이 더 넘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의 방법인 것입니다.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한 예수 안에서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고난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감내해야 하는 그 고난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은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역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세상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을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화로 이어지게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그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칫거리 하나만 치워주고 마는 단회적인 위로에 그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위로가 나 자신만에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위로가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바울의 간증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과 그 전도팀이 아시아 지역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일들,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의 그 어려운 환난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때는 말이야, 고난이 어마어마했어, 지금 니들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이 이토록 힘겨운 고난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힘겨운 죽을 것 같았던 고난 중에 나타나고 발견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9절이죠.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 그 위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이었더라. 그것이 고난 중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였고, 그 크신 위로를 붙잡음으로 지금 이렇게 견디고 버티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경험하고 발견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수많은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울과 전도팀을 그 수많은 고난에서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마음의 상함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또 각자가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느껴지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어떻게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들도 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라고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위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위로만이 나에게도 영원한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로 나에게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부터의 위로를 또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기도로 흘려보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위로부터의 위로를 계속해서 위로로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